여러분, 이러한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격언인데, 만구불변의 진리같이 마치 사람들이 통용되는 진리인데, 진리라면 좀 웃기네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러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속담인가요? 이게 속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죠? 과자는 똑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같이 나누어줘도 동생 눈에는 오빠께 커 보이고요. 오빠 눈에는 동생께 커 보여요. 예. 이렇게 커 보이는데 이게 우리 사람의 이런 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부러워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데 유일하게 내게 커 보이는 게 있어요. 내 것이 커 보이는 게 바로 여러분들 고난이에요. 고난이나 시련이나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겪게 되는 고통들이죠. 고통들. 내가 그 고통을 겪게 되면 다른 어떤 사람의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보면 절대적으로 양을 평가해 본다 하더라고요. 이쪽이 훨씬 크고 이쪽이 작은데도 상대적으로는 내 고난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고난 어떠세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힘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오든지 말든지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피하고 싶은 거죠. 그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나쁜 거고 힘든 거고 피하고 싶은 거,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 피해야 되는 것이 고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통 서신서에 보면 막 인사들을 해요. 근데 인사들을 다 생략하고 명령부터 합니다. 이렇게 여기라 하면서 1장 2절 보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하거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흩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그들이 살아왔던 그 터전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졌던 자들이에요. 삶의 터전이 흔들린 자들이고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차별당하던 자들이었어요. 요즘 우리 신세대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 하나가 이건 뭐 진리고 비진리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차별당하는 거. 예, 차별. 그래서 심지어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슈가 지금은 대두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대놓고 차별당했어요. 그리고 대놓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첫 마디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거든 기도 열심히 해서 벗어나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목회자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신방을 갑니다. 고난 당하셨군요. 기쁘게 여기세요. 이러면 저하고 관계가 아주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저하고 눈은 안 맞추시죠,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편지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기쁘게 여기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고난 당했는데도 뭐 바보처럼 웃고 다니라.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웃고 다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데 그것을 pure joy. 여기 보면 all joy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참된 기쁨으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고난에 우리가 색깔로 표현한다면 고난은 굉장히 어두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것,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둡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회색빛, 어두운 것, 슬픈 것인데 야고보 사도는 그 고난을 향하여서 그것을 밝고 기쁜 것, 슬픈 것, 괴로운 것,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밝고 기쁘고 즐길 것으로 여기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예.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고난 당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예전에 당하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당하신 분들도 앞으로 고난 가운데 면제가 없어요.
면제가. 야, 이거 한 번만 당하면 우리 인생에 앞으로 고난이 없게 되면 한 번 견딜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두려운 것은 또 이런 고난 당할까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 우리를 굉장히 제일 자극하는 그런 뭐 서점 책들 뭡니까? 너의 future plan, financial crisis. 이거를 너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라. 예. 싫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싫은 고난을 지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도 또 온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정말 고난 당하면은 이제 한 발자국도 이제 옮길 힘이 없는 그런 묵직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앞에 장애물이 탁 자리 잡아서 도저히 내가 발걸음을 옮길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어떻게 여겨지냐면은 마치 자기의 삶의 터가 다 흔들려서 송두리째 흔들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그런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그 고난을 다른 면으로 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너희가 알다시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시련과 고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인데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다르게 부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도대체 믿음의 시련은 무엇입니까? 좁은 의미로 믿음의 시련은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시련들이에요. 지금 이 초대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사실 다 이해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 지키다가 시련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좁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의 믿음의 시련. 우리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 시련이라는 것, 특별히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시련은 시련인데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시련이에요. 시련은 시련인데 믿음이 발휘되어서 해석되는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그냥 견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도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동체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정말 멋있는 우리 군인, 우리 어린아이들 부를 때는 군인 아저씨 부르죠. 그죠? 정말 멋있어요. 우리 진우가 왔을 때, 우리 둘이가 왔을 때, 이제 다음에 대호가 오면 제가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이러한 친구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솔로를 멋있게 했던 우리 주영이. 오늘 이제 군인이 될 거예요. 이제 ROTC가 돼서.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멋있어질 거야. 군인다움. 네. 왜냐하면 이미 군인이 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하고는 차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진우와 우리 두리와 우리 또 대호. 자, 근데 그 멋있는 것이 정말 멋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어디서 옵니까? 훈련에서 오죠. 훈련. 근데 그들이 훈련을 어떻게 견딥니까? 군대 훈련 보통이 아니에요. 특별히 미국에서 받는 장교 훈련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이 훈련을 통과한 후에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것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견뎌내죠. 예. 이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아이들만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여자아이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제가 주중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제 장성하에서 떠나기도 하죠. 그죠? 공부하기도 하고 또 자업을 위해서 트레이닝 받는 우리 자녀들도 있겠죠. 그 한 자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하루에 12시간씩 이 트레이닝을 받아요. 아주 고됩니다. 근데 그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5일을 한다고 합니다. 60시간씩. 근데 그냥 트레이닝 받는 것이 아니고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것, 남의 배설물도 채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거 왜 이런 거 겪으면서 이런 것까지 겪어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회의가 찾아올 때 우리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아빠, 엄마의 고난을 생각하며 견딘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서 견뎌내는 거죠. 이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내라고 해요. 이 인내가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우리 4절에 보세요. 이 인내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이 인내가 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는 어떤 한순간에 탁 잘라서 그때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과정 가운데서. 이 인내를 이루어 갈 때 그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면은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이 믿음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해석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인내가 자라게 되고요. 그 인내로 말미암아 그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변장된 축복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잘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가 없는 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목사님 다 압니다. 그런 간증도 많이 들었고요. 성경에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오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성경이 생각나지도 않고요. 또 성경 말씀이 혹시 찾는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예. 아멘. 예.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고난, 아멘. 예.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다 이러시니까 예. 저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군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난 왜 하필 나일까? 왜 나지? 내가 특별히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나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게 믿음이 발휘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해석해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시각을 열어주셔야 돼요.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던지면서 나는 믿음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각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적 시각을. 이 고난의 진면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참가대가 드렸던 찬양, 이 찬양이 언제? 정말 그들이 힘들 때 고난 가운데서 불렀던 승리의 노래입니다. 영적 시각이 열려야 돼요. 이 하늘에서 부어주는 영적 시각을 야고보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믿음으로 해석해 놔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영적 시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어주시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집에 고난이 닥치면서 그분이 믿음을 떠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믿음이 정말 좋으셨는데 고난이 닥치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있던 믿음을 버린 것일까요? 자, 그걸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1인칭으로 우리로 이렇게 해봅시다. 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전부입니다. 이렇게 겁없이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오니 우리의 진면목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진면목은 영적 시각이 열려야 보이는 겁니다. 영적 시각이.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겁없이 고백했는데 사실 나의 진면목을 보니 하나님 당신 손에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당신이 부어주시는 그 복이, 물질의 복이 없으면 전 못 살아요. 이걸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진면목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보입니까? 영적 시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를 정말 기도해서 바르게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겪어보니 진면목이 보이는 거죠. 자녀가 내게 우상이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되죠. 문제가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시련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죠.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부어질 때, 아, 이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이구나.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은혜 없으면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정말 나는 그러한 존재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믿음의 시각이 열린 자들은 거기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시각이,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주의 율례들, 말씀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내가 배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잠시 필요할 뿐이에요. 예, 이런 어려움 만나면은 그냥 경호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영적 시각이 열리게 되면은 와,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 손에 있는 어떤 것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정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저는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시각이에요.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간증을 읽었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막으려고 다 부어봤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업에 실패하는 또 나이가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뭐 아이들은 커가고 인생을 정리할 때가 아니라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은 시기에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요. 그냥 삶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뭐 지금 우리 한국에 이렇게 뉴스 들으면은 거의 뭐 매일 나오는 그런 소식과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떠한 여인의 간증을 듣고 이 여인이 지은 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1963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사실 의료진이 좀 이렇게 지금처럼 훌륭하지 못할 때였겠죠, 그죠? 그래서 의료진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가 태어날 때 뇌성마비가 됩니다.
예.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사지를 스스로 이렇게 옮겨서 어디론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인격적으로 고백한 그 하나님을 시로서 노래하죠. 그 제목이 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그 후렴이 참 기가 막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헷갈리죠, 그죠? 예,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있는 것 나 가지지 못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있는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양이 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 가장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영적 시각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있다가 없어진 것 때문에 그 소중한 생명도 포기하려고 하는데 영적 시간이 열리니까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이 그대로 보이는 거야. 예. 여러분, 지금 이 한 여인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이 고난이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 시각이 열리니까 어떤 한 사람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송명의 시인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죠. 결국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당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영적 시각이 열리게 되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처럼 보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한 분의 가장의 간증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 시리에 빠져서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려고 할 때 그 간증이 그를 살려내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시각이 열리게 되면 고난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는 고난을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생명이 보존되는구나. 나의 고난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대로 닮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영적인 시각이 열린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체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련, 고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피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을 써보겠죠. 예. 힘을 써보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겠죠. 마치 이런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공중전화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죠? 공중전화, 예전에 공중전화 하시다가 동전을 넣는데 잘 안 되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때리죠. 그죠? 힘을 써요. 힘을. 예. 여러분 지금도 자판기에 동전이나 넣었는데 동전만 먹고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세요? 때리죠. 예.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집에 TV, 지금처럼 좋은 TV들 아니죠. 그죠? TV가 줄이 잘 가요. 보다 보면은. 근데 우리 아버지 늘 하시는 말씀 저에게 가서 한 대 때려. 그러면은 팍 치면 나옵니다. 예. 저 힘을 썼어요. 고쳐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맛이 가게 해요.
아예 안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쓰는 힘이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시각을 바꿔서 근본이 무엇인지,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놓으셔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십자가 앞에 비춰보면서 나는 이 십자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하며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있는, 참고 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고 있어요.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열립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열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것이 손 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아닙니다.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은혜는 하나님만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더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제 환경을, 제 직업을 더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각을 열어주셔서 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겪어내는 고난이 지금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삶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난을 만나거든 그것을 언제나 기쁜 것으로 생각하라. 그 고난이 너희 가운데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너희를 이렇게 온전케 한다. 근데 너희 가운데 그것을,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없는 자들이 반드시 있지 않느냐? 하늘의 영적 시각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오늘 사랑하는 야고보 사도가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금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무겁습니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 시각을 열어주세요. 영적 시각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뭡니까? 사방이 확 막혀 있는데요. 시각이 열리면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손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감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도 자녀들 키웁니다. 자녀가 이제 커가니까 조금 편해져요.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우는 우리 교회 태아나 우리 또 지안이나 승유나 이렇게 어린 자녀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거 이 자녀 언제 클까? 근데 그 아이들이 커가니까 조금 편해져요. 그래서 때로는 좀 시름을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고난당하고 그 아이들이 아플 때 그 아이들이 내 가슴에 들어와요. 어느 순간에 이제 조금 한시름 놓았네 했던 그 아이들이 고난당할 때 그 아이들이 어디 가냐면은 우리의 가슴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 장성한 자녀들을 두시는 부모님도 어떠십니까? 네, 자녀들이 결혼해 나가니까, 직장을 잡아 나가니까 한 번씩 잊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고난당할 때 그 아이들이 다시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가슴속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고난당한 자녀들 저 멀리 두고 고난 해결하고 와라 그러지 않으세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고난당한 자녀들을 당신의 가슴속에 그대로 품으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고난을 당할 때 이 진면목을 봐라. 여러분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이 문제의 진면목이 보이고 그 자리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발을 동동거릴 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가슴에 품고 계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이 당신의 고난을 담아 생명을 살리는데 쓰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련이나 고난이 올 때 스스로 믿음으로 해석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시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난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탈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든 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지금도 정금처럼 당신의 사랑으로 빚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손길이 보이십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한 번 더 드리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과 여러분 마음을 다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